고린도후서를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고린도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튀르키예, 이 남쪽, 아래쪽에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1년 6개월을 거기에 머뭅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에 교회를 세운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그 뒤에 떠나서 다시 3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5년 동안을 선교 여행을 해요. 3차 때는요. 5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 5년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년 6개월을 어디서 보냈느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보내요. 에베소. 네, 에베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2년 6개월을 지나면서 그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그때 보냈던 편지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던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썼던 시기는 대략 AD 55년경 정도에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내고 나서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휴대폰이 있고 막 통신이 막 이메일로 착 보내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편지 한번 쓰면 그 편지를 들고서 사람이 인편으로 또는 배편으로 막 해서 갖다 전달해줘. 전달하는 데만 해도 며칠이 걸려요. 몇 주일이 걸려요. 갖다 주면 그거 가지고 읽고 보고 척척척 하고 또 오고. 그것만 몇 달이야. 그런데 그거 보내고 났는데 불과 6개월 만에 또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도대체 그 6개월 사이에, 6개월 안에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길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또 썼냐 말이에요. 예? 얼마나 급한 일이 생기고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겨서 또 썼냐.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뒤에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고린도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본문에 들어갈게요. 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사도 바울이 썼던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약 1년 전에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AD 55년경에 고린도전서를 썼다고요? 그 1년 전에 편지를 하나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편지가 지금 오늘날까지 남아있진 않아요. 성경의 기록에 우리 성경처럼 되어 있지 않아요. 서신 여기 없어요. 서신서에.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썼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적어도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아멘. 이미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이것 한번 다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때 교회 내에, 고린도 교회 내에 음행하는 자들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문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음행의 문제도 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음행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책망하고 훈계하면서 뭐라고 쓰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일전에 쓴 편지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얘기했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하고는 사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 편지 쓸 때 내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쓴 편지에도 이미 말하지 않았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전서 쓰기 전에 보낸 편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첫 번째, 음행하는 자들과는 절대 사귀지 마라. 근묵자흑. 시커먼 친구 만나면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시커먼 거 묻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너도 음행하지 않으려면 음행하는 친구 사귀지 마.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했느냐?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자신의 선교 여행 스케줄, 앞으로 난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스케줄을 이미 밝힌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 15절 16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미 내가 예전에 이런 계획을 세웠었다. 그리고 이 계획을 너에게 편지로 밝혔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디 갔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했는데 보세요. 자, 저기 에베소 동그라미 보이죠? 예. 저 아래가 지중해 바다예요. 예. 저 오른쪽 맨 끝에는 예루살렘이라고 빨간색 글씨 보이죠? 예루살렘, 유대 땅. 저기부터 시작해서 저 에베소라고 하는 저 지역, 예. 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지금 2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3차 선교 여행 때 거기 머물면서 거기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겠다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로 먼저 가서 고린도로 배 타고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좀 바닷길이에요. 지금 에게라고 돼 있죠. 저건 뭐 수영해서 못 가요. 배 타고 가야지. 에게로 배 타고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갔다가 너에게 들렸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마게도냐로 가겠다. 마게도냐로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 주된 목적, 방문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마게도냐 쪽에서 뭔가 일을 처리할 게 있었어요. 마게도냐. 그런데 마게도냐로 갈랬더니 그냥 가지 않고 가는 길에 잠깐 고린도에 들려서 너희 얼굴 보고 내가 가겠다. 그랬다가 일 마치면 마무리되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왔다가 이제 나는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게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다고요. 이 계획을 밝혔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 인생 여정, 선교 여정에도 이것이 그대로 다 적용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처음에 전도하기로 했다가 2차 선교 여행 때 환상 중에 드로아에서 꿈을 꾸잖아요. 마게도냐 환상을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와 우리를 도우라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바울의 스케줄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다고.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이. 원래 사도 바울의 스케줄이 이거예요. 이제 나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잠깐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일 보고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고린도 항구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 타고 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갈란다. 이게 계획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갑자기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마게도냐가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파벌이 형성돼서 뭐 개바파, 바울파, 뭐 예수파 막 다 이거 있죠. 아볼로파. 분쟁이 일어났죠. 아까 우리 본 것처럼 교회 안에 막 음행의 문제가 일어나고, 예?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네 안 먹네, 먹는 게 잘했네 못했네 이 싸움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찬하는데 부자들은 와가지고 막 집에서 밥 안 먹고 뭐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뭐 성찬한다고 좋은 거, 성찬 예찬한다고 좋은 거 많이 갖고 왔겠죠. 기름진 거 맛있는 거 다 먹어 미리. 성찬식 때 써야 되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얼큰하게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하던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 그냥 올 수 없어. 야근까지 끝내고 와야 돼. 그리고 교회 왔어요. 그 성찬에 참여하라 그래요. 성찬 예찬 참여하려고 왔는데 세상에 있다는 사람들 배불러서 배 두들기면서 막 아이고 배불러 이러고 있네. 봤더니 먹을 게 없네.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예? 그런 문제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직접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는 그 뭐 사람들이 뭐 하인이든 이 사람들이 좀 와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이걸 듣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계획을 바꿉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갈 때 고린도는 잠깐 들렸다만 가려고 그랬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심각하다. 여기에 지금 비상등 켜져 있다. 나는 그래서 고린도를 그냥 지나가는 길에만 들리지 않게 놓으라고. 거기에서 아예 겨울을 나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의 여행 계획을 바꿉니다. 그의 여행 계획을 바꿔요. 예. 그래서 그의 여행 계획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제 육로를 통해서 올라가요. 쭉 올라가. 먼저 가요. 예? 고린도 들렀다가 뭐 잠깐 하고 며칠 있다가 뭐 경유하고 이게 아니라 경유지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목적지가 되는 거죠.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와서 겨울 한 3개월을 고린도에서 난 보내겠다. 이런 계획을 밝혀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6장 5절과 6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로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계획이 바뀌어요. 이제 마게도냐로 갔다가 이제 내가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거기서 아예 겨울을 나겠다. 최소한 3개월 이상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제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이런 편지를 쓰면서 누구를 먼저 보내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먼저 보내요. 그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로 먼저 갑니다. 가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거들랑 디모데가 연소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는 나와 함께 주의 일에 부름받은 자니까 잘 여러분 대우해 주시고 그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미 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이렇게 해서 여러분 디모데가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먼저 선발대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그 서신서 두 번째 편지를 해서 보냈어요. AD 55년경에 보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예.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관한 면들 또 교리에 관한 면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고도요 이 서신을 보고도요 세상에 고린도 성도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안에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제 아무리 여기에 와서 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교해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죽어라 못 받습니다. 아니 은혜 안 받습니다. 성령이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여기에 제가 정말 어눌한 말로 준비 안 된 설교를 할지라도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아요. 왜냐면 이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금과 옥조 같은 우리가 봤잖아. 이 고린도 전서에 담겨있는 이 귀한 말씀을 보고도요 도대체 돌이키질 않네.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일을 올스톱해요. 이 얘기 듣고 디모데도 보내고 했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멈춰요. 다른 일들 다 차지해놓고 자기가 직접 고린도로 직접 가요. 마게도냐를 돌고 가는 거 아니고 그건 원래 코스인데 이 코스 가기 전에 미리 갔다 온다고. 미리 가면 갔다. 그런데 가봤더니 어떤 일이 있냐?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보다 교회 상황이 더 심각해요. 더 큰 문제예요.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아주 독소 같은 이 독이 퍼지는 것처럼 아주 위험한 일이 퍼지는데 봤더니 어떤 문제냐? 유대로부터 온 사도라고 하는 이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를 하느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역했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12제자를 사도라고 하잖아요. 12사도. 그 사람들이 사도예요. 뭐 그 사람들만 사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 사도여야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과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어야 돼요. 예?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도라 말이죠.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 누구에게 전도 받았습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께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바울이 사도라고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언제 예수님 따라다녔습니까? 그 사람 어느 신학교 나왔대요? 이런 거 묻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그거 보세요. 근본도 없는 사람이 가르친 걸 가지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보니 여러분들 모세 율법도 다 무시하고 사는데 이래가지고는 구원도 못 받습니다. 이로 가르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받는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해졌던 복음이 회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 뒤에 무슨 말이 나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 내 모든 죄를 사하신, 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내 마음으로, 가슴으로, 영혼으로, 삶으로 믿고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구원을 받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이제는 깨셨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우리 거기에 묶여있는 종들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가르쳤어요. 분명히 가르쳤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당신들 잘못 배운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굳건하지 않은 사람들 거기서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맞아. 모세율법을 다 지켰잖아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은 지키라는 얘기 안 하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 안 하네. 그럼 이게 맞는 건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사람이 사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이라고 믿었던 그 복음, 이게 훼손되면요 난 구원받은 사람 아닌가 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뭐 믿었지? 난 천국 간다고 믿었는데 난 아닌가 봐. 나 잘못 살았나?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정확히 바울이 거기서 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돌아온 게 맞고요. 돌아와서 뭐 했냐?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눈물로 편지를 써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예요. 눈물의 편지가.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고 세 번째 편지가 이 눈물의 편지인데 아쉽게도 이 편지는 첫 번째 편지처럼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전수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안 남아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 몰라도 우리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인데 성령께서 보존시키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린도 전후서만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돼서 바울이 그 급히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슬픈 가슴을 안고 돌아왔던 이 방문을
방문으로 치면 이게 두 번째 방문인데 이 방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근심의 방문이라고 불러요. 근심의 방문.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 갔을 때는 개척할 때 1년 6개월 있을 때였고 이 두 번째는 야 심각한데 이러고 계획을 다 접어놓고 갔다 온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얘기가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2장의 1절부터 4절까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2장 1절과 4절만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노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이 이거였잖아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일 다 보고 해결하고 난 평안한 마음으로 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란다. 이게 새로 수정된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잖아요. 선교 계획. 이 루트가. 근데 이 루트는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접어놓고 갔다 온 거예요. 바로 그냥 고린도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돌아와서 그가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눈물로 편지를 보내는데 여러분 그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에게 보내요. 디모데가 아니고 디도에게 보내요. 이 편지는 성경에 우리 디도서라는 게 있죠. 디도서. 그 디도서에 나오는 디도예요.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디도에게 말합니다. 디도야 너 이거 가서 고린도 교회에게 꼭 전해라. 내 이 너무 안타까운 내 요즘 잠을 못 잔다. 고린도 성도들 때문에 갖다 꼭 전해라. 전해주고 다 읽게 해라.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나하고 드로아에서 만나자. 드로아. 나도 이제 곧 일을 마무리하고 마게도냐로 갈 텐데 드로아에서 만나자. 여러분 드로아가 알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나온 것처럼 아시아의 이 끝입니다. 지금 여기 저 그림에 에베소 위로 올라가면 드로아 저기 왼쪽 보이죠? 에게 오른쪽에 드로아. 저 항구에서 만나자. 저기에 갔는데 못 만나요. 약속이 어긋나서 못 만났어. 저기 안 왔어 디도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게도냐로 넘어갔는데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요.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더니 디도 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제가 선생님 주셨던 눈물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얘기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혼란했던 것들이 이제 잠잠해지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다시 복음의 이 길 안으로 다시금 리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한 가지 남아있는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이 거짓 사도들, 이 독과 같은 이 존재들, 독보석 같은 이 존재들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고 여전히 거기서 회방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또 헷갈리고 있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는 있지만 이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저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씁니다. 네 번째 편지를 써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썼던 네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도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 썼지만 고린도 후서는 저기 마게도냐에 썼습니다. 마게도냐 어쩌면 뭐 학자들 견에는 뭐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성에 썼다 뭐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아무튼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디도편에 다시 보내지요. 보내고 그리고 편지는 먼저 보내고 자기가 마게도냐 일을 마치고 고린도로 갑니다. 저 계획대로. 그래서 그 고린도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3번 가는 거예요. 3번. 실제로 방문은. 이 3번째 방문이 마지막 방문.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갔다가 마지막 그의 사명을 마치고 로마로 가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였구나 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놓고 이 교회가 참 복잡한 문제가 여전히 산재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고린도 전서로도 끝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1장 2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제가 앞에서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 이 거짓 사도 문제. 거짓 사도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복음이 지금 회방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딱 쓰는데 제일 먼저 뭘 언급하느냐,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이 사도권에 대한 이 이야기를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첫 줄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난 그렇게 사도된 사람입니다. 이거로 시작하잖아요. 글을요. 네? 이걸 시작해요. 다른 사도들과 난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 12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경험한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어떤 부르심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려는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요.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일행들 아무도 못 듣는데 바울에게는 막 쩌렁쩌렁한 천둥같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고개를 들지도 못해요. 너무 강렬한 빛이 비치니까 고개를 못 들어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자기 깐에는. 왜? 난 예수를 본 적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대놓고 욕한 적 없어요. 누구를 욕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 앞장섰지.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게 곧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러니 넌 나를 핍박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만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직가라는 동네에 들어가면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그가 앞을 못 보고 있으니 안수해 주거라. 주님, 그 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기로 악명 높은 자인데 왜 제가 그 자에게 가야 됩니까? 아니다. 그는 내가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준비한 내 종이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방을 위한 사도로 내가 따로 구별한 그릇이래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다른 12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다메섹에서 만난 그 주님이 친히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따로 준비한 내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다른 사도들처럼 사람의 뜻이나 전통이나 방식대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사도가 됐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는 그렇게 사도가 되었던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게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 많이 치고 문제 많고 말 지질이 안 듣고 편지를 몇 번 보내고 가서 정말 사도 바울이 직접 갔는데 해결이 안 돼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써야 되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뭐 어떤 은혜냐? 여러분, 목회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목회가. 우리 보기에 사도 바울 목회, 야, 룰루랄라 얼마나 잘 나가. 정말 승승장구했던 사람 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야, 그런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에 그 많은 교회들을 세워놨는데 그 중에 한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애를 쓰는지를 보세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눈물로. 그러니 눈물로 편지를 쓰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만사제 쳐놓고 직접 가기도 하고, 일정, 그 바쁜 일정 놔두고 가기도 하고. 이게 목회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의 이 흔적을, 이 짧은 이 흐름을 통해서 보면서 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목회라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교회들을 제가 돌아보는 것도 아닌데 겨우 여러분들하고만 제가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데도, 야, 난 얼마나 게으른 놈인가 이런 생각,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야,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정도로 어렵게 목회를 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하지. 그거 힘들다고 손 든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게 목회하셨어요, 사도 바울. 제가 거기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그 문제 많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 많아 보이는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전하고 훈계하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그 사람 변하고 바뀌어지게 하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가셔요.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목사가 몇 마디의 감언 이설 같은, 듣기 좋은 말로 그 사람, 예배에 열심도 없는 사람, 봉사도 안 하는 사람에게 잘할 수 있습니다, 하세요, 이런다고 갑자기 바뀌나요? 또다시 도루묵, 또다시 도루묵, 또다시 도루묵. 누가 바꾸셔요? 하나님이 바꾸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하나님이 바꾸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바울이요,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과 4절 같이 있습니다.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표현하냐면 3절에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환난 당하는 내 자식, 내 배로 난 자식, 내 아들, 딸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환난 당하는 이 고통을 보면서 내가 지금은 해줄 수 없어.
나는 지금 해줄 수 없어. 이 고통을. 마치 이거 있잖아요. 아이들 무슨 홍역을 알아. 예를 들면 엄마가 대신 아파줄 수는 없어. 밤새 애 옆에서 열 내리게는 해주지. 밤새면서 아이를 닦아주고 마음 아파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때 느끼는 고통을, 여러분, 단장의 고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예? 이 단장의 고통. 여러분, 이 단장의 고통을 느끼는 부모의 마음이 이 자비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시래. 자비의 아버지. 솔로몬의 판결에 두 여인이 나오죠? 두 여자가 아이 하나를 들고 옵니다. 들고 와서 서로 자기 애래요. 예? 이 애는 내 애입니다. 무슨 말이야 그 애는 내 애지. 한 애는 죽었고 하나가 있는데 서로 자기 애래.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칼을 가져오너라. 시퍼렇게 날이 선 칼 갖고 와요. 이 애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줘라. 그렇게 판결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엄마가 거기에 가로막고 왕에게 말하잖아요. 왕이시여, 아이를 죽이지 마옵소서. 이 아이는 저 여자의 아이 맞습니다. 저 여자에게 주소서. 저 여자에게 주소서. 아이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소서. 왕에게 간청합니다. 소리 지르며. 예? 여러분, 그 상황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을, 그 어미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 어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핏덩이, 이 아이를 지금 왕이 죽여서 잘리겠다는 거예요. 애를 자르면 이 어떻게 살아요? 그 어명이 떨어지고 나니까요, 진짜 엄마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마음에 막 불붙어. 견딜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나한테 안 주셔도 돼요.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자비예요. 이 마음이 자비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요, 환난 받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처럼 불붙는 것 같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참으로 안쓰럽고 안타까운 그 상황에 처해진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것밖엔 도리가 없으니까. 이것밖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입니다. 아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가장 완전한 하늘의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요. 사람이 말로 하는, 이 세체어로 하는 위로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경험돼야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말하잖아요. 왜 우리를 위로하시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려고요.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로, 그 완전한 위로, 그 하늘의 위로를 경험한 우리가, 내가 받은 그 위로를 통해서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아픔 중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유학간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 여집사님이. 여러분, 그 여집사님이 장례를 치르는데요, 그 여집사님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예? 이제 20대 초중반 우리 젊은이들 같은 우리 딸들 같은 이런 아이들이 유학을 갔어요. 피아노 잘 쳐서 갔는데 오늘 같은 주일날 그 유학간 그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하고 저녁에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먼저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런 분에게 무슨 위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예? 힘내란 말이 그분에게 들릴까요? 아니야, 천국 갔으니 감사하지,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런 건 위로가 아니에요. 아무도 위로를 해줄 수 없어요. 그 교회 목사님도. 그때 한 권사님이 그 여집사님을 가서 손을 잡아주고 아무 말 없이 안아줍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마음 다 알아. 다 알아. 여러분, 이 권사님은 몇 해 전에 그 생떼 같은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경험이 있는 권사님이었어요. 그 젊은 아들, 어디 내놔도 아깝지 않을 아들, 잘생겨, 장래가 촉망하고 유망한, 사귀겠다고 하는 여자들이 줄을 설 만큼 그런 멋진 아들이었어요. 예수 잘 믿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 한마디에 이 여집사님의 눈물샘이 터져버리고 통곡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위로를 경험한 우리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환난과 아픔을 겪게 해도 하시고 그 환난과 아픔 가운데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이 암담한 심정인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주님은요, 우리의 그 고난의 자리에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사자굴에도 함께 하셨어요. 풀목불 속에도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반드시 주님 계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셔요.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그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고난을 속에 있는, 또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5절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위로를 나누는 옥정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그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목회했던 사도 바울,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어느 교회 하나 만만한 교회 없었고 어느 때라도 정말 마음 편할 일 없었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목회 사역을
감당해냈던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신앙하는 우리들, 이 믿음을 지키며 신앙한다는 것 결코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도 있었는데 우리는 믿음 안에 얼마나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올곧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아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라도 우리를 홀려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위로를 경험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받는 위로로 끝나는 자들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심은 다른 누군가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하여 위로와 회복을 맛보고 또 다른 아파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줄 아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줄 아는 믿음의 옥정가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